요즘 개봉하고 있는 영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또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이 영화, 뉴욕을 배경으로 줄스라고 하는 성공한 30세 여성 CEO의 이야기,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70이 넘은 은퇴한 뒤에 다시 회사에 재입사해서 인턴의 생활을 시작하는 노인과 젊은 CEO의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 이 영화에서 줄스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은 말 그대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여자입니다.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을 220명을 거느리고 그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다 부러워하죠. 젊은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돈과 또 꿈을 다 쥐고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줄스라고 하는 여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할지 몰라도 정말 소중한 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우선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워낙 사업이 바쁘고 회사가 커지니까 자기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대신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적응이 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컴플렉스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줄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도 알고 있지만 혹시 남편이 떠나갈까봐, 그리고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이 바람난 것을 먼저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자기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완벽주의자, 그래서 회사 사무실 안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줄스라고 하는 여자. 그에게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를 운전해주는 기사가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데도 그 위험한 상황을 줄스는 잘 모릅니다. 또 아이와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성공시킨 회사지만 투자 전문가들이 젊은 이 CEO가 불안정하다며 여기까지만 당신의 역할이고 이제는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내면이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영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벤이라고 하는 70 먹은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무료한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서 뭔가 좀 소일거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줄스라고 하는 그 여자 CEO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나이 많은 사람도 우리 회사에서 채용합니다, 이런 뜻으로 인턴 사원을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을 뽑게 됩니다. 이때 벤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고 줄스라고 하는 여자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줄스라고 하는 이 젊은 CEO는 여자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은퇴하고 다시 회사에 재입사한 벤이라는 인턴을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인터뷰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적당히 일을 하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벤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기가 비록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한복판에서 아날로그, 자기 혼자 양복을 입지요. 다른 젊은 직원들은 다 청바지 입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있는 한복판에서 마치 아날로그처럼 디지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벤은 내가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렇게 침착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줄스라고 하는 이 사장이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삶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영화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줄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벤이 어느 날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대신 운전을 해주는데 난생 처음 뒤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든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운전해주는 차 안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던 줄스가 이 벤이 운전해주는 차 안에서 평생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잠을 잘 정도로 편안함을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는 말, 그가 자기를 지켜보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조금씩 위로를 받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 국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넘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우위나 모든 면에서 아람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매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의 부하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 아람에 없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령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람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전쟁의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작전을 세우는지를 엘리사가 다 미리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다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미리 적들이 우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준비해서 우리가 매번 이스라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아람 왕이 화가 나니까 야 그러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부터 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막대한 그 군사를 엘리사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 집 주변에 많은 아람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포위를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몸종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두려워 떨며 자기 주인에게 하는 말이 15절에 나와요.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하는 몸종. 그때 엘리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한 얘기는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영화 인턴에서 줄스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만나는 위기와 지금 엘리사가 적들에게 겹겹이 포위가 되어서 만나는 위기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영화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위기를 만난 줄스나 엘리사에게 그 옆에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옆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줄스에게는 이 벤이라고 하는 노련한, 이미 회사에서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부사장까지 지내보고 경험이 많은 이 노련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이 젊은 CEO가 겪는 어려움들을 옆에서 도와줘서 이겨내게 하고,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도움으로 위기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가 그럴 수도 있고, 얼마 전 과거가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한복판에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댈 곳이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이유는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고립된 혼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남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내가 힘들 때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부하죠.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이 줄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벤이라는 사람이 잘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늙고 초라하고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벤을 줄스가 저 멀리 다른 부서에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알게 돼서 다시 그 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멀리 보낸 것을 사과한다며 나와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노련한 벤은 이 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조언을 하면서 남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주변에 이 줄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해결해주기 시작해요. 이 영화를 끝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에 줄스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벤이 없었다면 이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꼭 예매를 하시고 꼭 보세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위기에 처한 엘리사가 위기를 넘긴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몸종이 여전히 우리 어떡하죠? 다 죽게 생겼어요. 저렇게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몸종을 향하여 해주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몸종을 향해서 엘리사가 해주는 기도에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몸종은
이전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딱 두 사람이고 적들은 수천 수만 명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몸종이 그 기도를 받고 자기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적들보다 더 많은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보는 눈대로 보지 않고 세상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마치 여러분, 멀리 보려면 망원경으로 보면 더 잘 보이고, 가까운 거 보려면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는 눈과 다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 믿음을 갖게 되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과 다른, 또 다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권력으로만 보는 사람은 권력자가 두렵습니다. 돈의 눈으로만 보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산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 믿음의 눈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너무나 억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도 우리가 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말하고, 다 끝났다고 말하고, 우린 이제 실패했다고 말하고, 우린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은 고난과 실패와 병마와 아픔과 좌절과 모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많은 전파가 있고 또는 많은 공기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분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뜨면 그분이 보이는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느냐 눈을 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도 한 거예요. 줄수를 도왔던 벤처럼, 위기를 만난 엘리사를 도왔던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초대된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